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같은 고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인격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 여하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과 불행도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그 인격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격, 성경이 약속한 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인격을 갖추고 있다면 그 가치는 무한대의 가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의 너희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고귀한 약속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갖고 있는 이 썩어질 것, 이것은 죄악적인 품성입니다. 이기적인 품성입니다. 이 이기적인 품성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모순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죄라고 부르지만 그 근본적인 정신은 사탄에게서 왔습니다. 이것은 더럽고 가증하고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 고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도덕적인 정부의 원칙과 일치하게 사셨으며 하나님의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성취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삶 속에서 율법의 유익을 나타내셨다. 여기 예수님이 오신 아주 귀중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서 생활하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능력으로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켰고 거기서 품성을 개발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은 그 개발하신 그 품성 그대로 우리 죄인들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썩어질 것, 그와 같은 이 죄악적인 것들을 그것을 지워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그러한 인격을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율법의 그 조항들을 다 지키셨고 그것을 당신의 품성 속에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품성을 우리 속에서도 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리브앤드 헤라드 1897년차 3월 9일자 기사입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사실이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 타락하지 않는 세계와 거민들과 천사들, 스랍들, 그룹들에게 증거되어야 하였다. 자,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이 수많은 피조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 율법은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모순이 있다는 것. 그래서 율법은 이것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장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 피조물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악한 의도에서 나온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무한대의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사실이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 그리고 타락하지 않는 우주입니다. 타락하지 않는 우주 세계의 거민들과 천사들, 스랍들, 그룹들, 이 스랍 그룹들은 천사들의 계층입니다. 증거되어야 하였다. 그래서 대쟁투는 율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은 피조물들이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셨고, 사탄은 지킬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주실 때에만 율법은 지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 있는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지금 멜기세덱이라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 차원의 제사장이 아니라 신성 차원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표현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은 인간 차원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성품, 거룩한 품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의 표지판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성소와 제사장들을 보면서 하늘의 성소와 하늘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들의 품성 속에 신의 성품을 심어줄 수 있는 그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 반차는 서열이란 말입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서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칭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중요한 표현이 있지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배웠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 순종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써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생활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생활을 실제로 사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갖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상에서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적인 문제지 밖으로 나타난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될 때에만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거룩한 정신, 사랑의 정신, 이타적인 사랑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인격의 기초로 놓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변화, 그러한 기적 같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리비엔드 헤랄드 1897년 3월 9일자 기사지요. 심령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전체, 즉 영과 혼과 몸을 의에 대한 순종으로 끌고 온다. 여기서 의에 대한,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이 인간 전체,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라고 말하고,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구원의 원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말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리비엔 헤랄드가 아까 봤던 똑같은 기사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와 품성에 일치하게 되고 율법의 광범위한 원칙들이 인성 속에서 예증될 것이다. 그것이 증거들로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 종교는 겉에 나타난 행동만이 전부가 아니라 행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상태에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있지 않으면 결국은 위선적인 종교가 되고 겉으로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율법주의적 종교가 됩니다. 율법주의적 종교는 하나의 가면인 것입니다. 마치 종이로 꽃을 만든 것처럼, 아무리 종이로 꽃을 잘 만들어도 그것은 종이에 불과한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질적으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겉부분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사람의 본질은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잘못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그 같은 성육신을 경험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본성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이란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한다. 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과 영원히 절대적으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있어서 정신과 인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완전한 품성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완전한 품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속에서 만들어짐으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죄를 없이 함. 이 말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와 같은 제사 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이렇게 돌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 제사가 아담 때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와 똑같은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는 이제는 하나의 성소로 지어지게 됐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부조들이 그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짐승을 태우는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솔로몬이 거대한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거나, 그 핵심적인 부분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바로 속죄, 그 죄의 지배에서 죄가 용서되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짐승을 드리는 그 바쳐진 제물로 바쳐진 짐승에게 무슨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하늘에서 진행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가르쳐 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런 제사들을 통해서 하늘의 성소를 바라볼 수 있었고,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형식적인 그리고 조직적인 그런 종교 제도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속에서 만들어짐으로써 마음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바쳤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주신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동을 밖으로 나타내기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닮은 그런 형상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는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제는 일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식사를 하든지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에게서 자연스럽게 이제 배어 나오는 것은 율법과 일치되는 사상과 행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지키고 그리고 의롭게 되는 그와 같은 구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그런 변화를 약속하셨고 그 변화를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